예배자체에서 545장 전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545장이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보는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545장입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 성령입니다. 이
그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성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성전으로 올라왔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지은 것은 없었는지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하는 것이 맞았고 나처럼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 왜 따라오지 못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운데서 내가 나처럼 하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나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틀린 것이라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서고 보니 죄였고 잘못된 것이었고 회개했어야 할 것이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알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 한 주간의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쌓았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고백의 회개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한 주간의 모든 삶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거두려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며 토설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10년 가득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행함이 따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주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 하신 당부도 마음에 담지 못하여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짝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찬송하십시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은혜여 고백은 피를 흘려 영영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만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
은혜 모은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새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새 생명의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둘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며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였사오니 주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설날을 맞이하여 며칠간의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나며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을 향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온전히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가족들과 사랑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믿지 않은 부모님들과 형제들, 일가 친척들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기는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하나님 치료의 팔을 펴시사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설린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참평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과 열심의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외치며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도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주님이 허락하시는 명철함이 있게 하셔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정직함과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늘 돕는 손길을 풍성하게 하셔서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몸을 온전히 들여서 섬기는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을 받아주시며 그들이 흘리는 귀한 땀방울의 수고로 인하여 참평한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다.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가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받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합디장으로 반갑게 우리 설날 명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죠. 네, 한번 따라하시죠. 복잡한 세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복잡한 세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드디어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친구들 미국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위에다가 대통령이 되는 게 딱 올리고서 뭐라고 선서하느냐? 미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면 미국의 대통령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시에 취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미국이 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이 그 당선된 그날 저녁에 미국의 17개의 행정명령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인 중에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니 제가 남자로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럼 순간 나는 여자이기도 한데? 라고 내가 느낀다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된다. 내가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가는데 남자로서 가는데 순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자 목욕탕과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아니 아침에 성경에다 손을 꽂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상대로 정치를 상대로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된 그것을 얘기하는 종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의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멘을 무어문으로도 하지 않나. 참 이 세계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마치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저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한순간에 일사천리로 사라질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선순위를 배워야 한다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너무나 간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진리가 너무나 간절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한 것, 평범한 것이 진리인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켄 블랭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굿바이 허둥지둥. 굿바이 허둥지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주인공인 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밥이라는 사람의 별명은 직장에서도 허둥지둥, 가정에서도 허둥지둥,
매사에 하는 일이 허둥지둥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했는데 별 볼 일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회사 일을 하다 보니 회사로부터 최후 통첩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더 이상 그렇게 허둥지둥 일을 하면 당신은 회사에서 해고랍니다. 그래서 이 밥이 이 허둥지둥을 끊어내기 위하여 상담을 받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 무엇이 문제였나 돌아보니까 일은 닥치는 대로 하는데 의미가 없고 열매가 없이 허둥지둥을 살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하며 허둥지둥을 끊어내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 속에서 나는 어떠한 의미를 찾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한가 라고 살아가려면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말하는 파레토의 법칙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20%를 집중할 때 나머지 80%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20%라는 우선순위에 집중하여 살아갈 때에 80%는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의 우선순위가 아닌 80%를 우선순위로 살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경영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이 영적인 생활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며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우선순위를 배우기를 말씀하시는가. 첫째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첫째입니다. 보이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어야지 하는 이것이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나를 두려움에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먹고 마시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물질을 통하여 나를 살게 하여 주심을 알아야 한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물질을 통하여 나를 살게 하신다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말하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걱정하며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뭐라고 해요? 3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살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되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가 영어로 worry라고 하죠. worry.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라고 하잖아요. 이 worry라는 말은 독일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독일어의 어에서 worry라는 걱정하다는 말의 뜻은 질식시키다, 교설하다. 다시 말해서 염려, 근심이 찾아오면 그 염려와 근심이 나의 목을 자꾸 조으며 그래서 점차 질식되어서 나를 죽이고야 마는 것이 염려, 근심을 통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 전에 저 서해대교에서 20중 충돌이 넘는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충돌 사고의 원인으로 안개 때문이라고 밝혀졌어요. 안개가 짙게 끼다 보니까 차들이 보지 못해서 20중 충돌이 넘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개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7블록 정도에 되는 7블록을 안개로 가리워서 앞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얼마 정도의 물이 필요하나?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7블록 정도를 앞이 안 보이게 하려면 필요한 물이 바로 여러분 여기 물 한 컵이라고 하죠. 이 물 한 컵만 있으면 7블록 정도의 거리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로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이런 물 한 컵 정도의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면 이 물 한 컵밖에 되어지지 않은 근심과 염려가 나를 두려움에 빠져서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는 당장의 어두운 안개를 해치기 위하여 앞뒤 좌우도 보지 않다가 충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무엇으로 먹고 마시며 입으며 살아가야 될까? 염려 속에 사라지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지금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내가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했던 안개가 서서히 완전히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보이는 물질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로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 닥친 문제와 환경이 나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찾아온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제수가 유라나나 하니교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귀신 들린 점쟁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을 와서 방해를 하며 괴롭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점쟁이의 귀신을 떠나가게 해서 고쳐버립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점쟁이의 주인이, 이 점쟁이가 귀신이 고쳐져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로 인하여 선교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이제 내일 해가 뜨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살려주고 세우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며 찬송하시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매인 것이 벗어지려면 사람 찾아서는 되지 않더라.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움 앞에서 믿는 자들이 우선순위로 살아야 할 첫 번째 행동이랍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감옥이 지진이 났어. 죄수들이 다 풀려져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죄수와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서 그 순간 자결을 하려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지 말아라. 너 죽으면 안 된다. 그러자 간수장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장은 지금 죄수가 다 달아나고 내 간수장의 직분이 이제 다 직장도 이제 끝날 것 같아서 그는 자결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관계.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직장과 내 미래가 중요한 것이야. 너는 먼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축복이 그에게 임합니까? 그 간수장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부족하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오늘을 우선순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을 우선순위로 승리하는 것. 오늘 34절의 말씀, 이 말은 내일 일을 오늘로 끌고 와서 걱정하지 마라. 과거의 일도 오늘로 끌고 와서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며 사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자식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며 살지 말라.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내가 과거에 당했던 상처, 아픔, 그거 예수 믿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돌아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어려울 때마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일도 과거의 일도 오늘로 끌어다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너는 오늘이라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요, 이삭이 살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이 살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가 오늘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오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송주일의 하나님, 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시간은 오늘, 지금, 현재입니다.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은 오직 오늘,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저서 영원한 지금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분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분이다. 나의 지금이 영원한 문이 무엇입니까? 천국 아니? 나의 오늘과 지금과 현재가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문입니다. 미래도 나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과거도 나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을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지금을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시고 말씀 생각하며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을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보이는 환경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현재의 삶을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문을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평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이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로 아버지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승리하며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며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아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고 과거의 걱정과 미래의 걱정을 물리치셔서 오늘 현재를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부문 찬송 우리 80장 1절 4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시간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또 귀한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평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성 명절을 지나며 이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말과 생각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 자녀의 만남, 형제 자매의 만남의 축복과 모든 대인관계의 만남의 축복과 영적 지도자의 만남의 축복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선생님과 학교와 좋은 친구들의 만남의 축복과 반려자의 만남의 축복과 자자가 되게 손손의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 여인간의 강건함으로 임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풍요하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고백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설날 점수도 많이 받으시고, 예, 2월 둘째 주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달력에 맞추어서 성경 읽기 계속해 주시고 성경 읽기 빠뜨리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먹고 마시며 입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영적인 우선순위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쳤습니다.